무너뜨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3위가 군대 이야기, 2위가 축구 이야기, 그리고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야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싸이 영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투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 상을 받은 투수는 그의 스포츠계의 톱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작년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의 게릿 콜이 수상했고, 내셔널 리그에는 김하성이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블레이크 스넬이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 영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묘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싸이 영상을 수상한 선수들 대부분은 그 다음 시즌에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싸이 영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마치 천하를 얻은 듯한,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갖가지 행사와 그리고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이 훈련에 매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프 시즌 동안 이 다른 모든 팀이 이 상을 받은 투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 감독과 타자들이 정밀하게 연구해서 그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력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되면 그 투수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상 받은 해만큼 성적은 내지 못한다라는 징크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는 이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됐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이제 꽃길만 걷겠다라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 그 전세를 이어서 이제 서쪽에 위치한 이 아이성과 베델성을 공략해 나갑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해발 518m의 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성으로 인구는 대략 1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최고의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3천 명만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36명이 죽게 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대승을 경험한 후 바로 이어진 그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을까요? 오늘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 즉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외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말씀대로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이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 기적처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7일째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외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은 온전히 바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건데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맙니다.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간이다라고 소개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아간의 집은 뼈대 있는 집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문 가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뜻은 괴로움인데 정말 이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탐욕을 더 중요시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롯의 가정을 방문한 천사가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그 두 딸들과 그리고 결혼할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롯이 그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야기하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사이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므로 결국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욕심도 내 욕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며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아간이 죄를 범한 근간에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렇게 해도 모를 거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도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간이 개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합니까? 또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간에게 진노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도 한 사람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의 기쁨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예배에 빠지고 모임에 빠져도 되지. 그리고 큰 교회인 것 같은데 나 하나쯤이야. 봉사 안 해도 되지. 여러분, 봉사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찬양대 한번 자리에 보시길 바랍니다. 한 70명은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한 40명의 찬양대원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차봉사, 식당봉사 등 우리가 봉사할 곳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며 그 제약의 자리로 달려가기보다는 거룩한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이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간의 범죄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호를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그러한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굉장히 자만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약한 그 작은 성인데 이들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 3,000명이면 충분하고 그들은 소수니 우리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급하게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교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그러나 이들이 크게 착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과 전술을 짰습니까?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외쳤을 뿐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즉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이들이 잘나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으로 알고 아이성도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해볼 만한 상대가 들어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돌격하다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더욱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의 대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기쁨과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0명만 보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거뜬히 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은, 이 계획은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됨을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성 정복이 실패한 여호수아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 리더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상황을 탓하고 부하들을 탓하고 운을 탓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으로 갔다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열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길러야 합니다. 작은 성공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는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작은 성공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들,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찾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성교회 새가족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상반기 수료식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